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붕해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붕해의 그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과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이 땅에서 완성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보다 훨씬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현장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곧 전도로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도를 전하는 것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전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전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크게 넘치게 누린다면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러니 이 복을 증거하라, 전하라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 땅보다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복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울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손만 대도 질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따랐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켜서 사도와 같은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보내진 현장 가운데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고 전도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이처럼 감동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강제하셨다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골자입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부흥회 아침에 한 성도님이 머리가 아파서 어지럽다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이 병이 왜 나아야 합니까? 성도님에게 있는 이 머리가 아픈 것과 어지러운 질병이 왜 나아야 합니까? 이 질문의 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병 고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유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께 적용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도님은 부흥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런 성도님이 만약에 아프다면 봉사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면 안 됩니다. 머리가 어지러우면 안 됩니다. 주께서 저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께 확신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도님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암이든 감기든 뾰루지든 똑같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일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성공시키는 일은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시며 복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도, 골리앗이 우리를 막아 세워도, 여리고가 우리를 막아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이 오늘 봉사하는데 아프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시니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자 즉시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성도님이 나았다고 고백한 후 주일 기쁨으로 봉사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흥회 저녁입니다. 한 성도님이 마음이 아파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마음의 아픈 병을 인해서 약을 먹는데 약을 먹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그 마음의 아픔을 고쳐주셔야 합니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과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빛으로 현장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님이 만약에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서 현장에서 힘에 부치고 혹 능력이 부족하여 업무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님을 통해서 현장에 드러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님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도님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님을 잘되게 하는 일은 조금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른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10만 원을 아버지에게 타내고 싶습니다. 아이에게는 10만 원이 큰 돈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10만 원은 큰 돈이 아닐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래도 10만 원을 타내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10만 원 주시면 술 먹고 담배 사 먹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10만 원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림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이가 약속을 지킬지 지키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이에게 기쁨으로 그 용돈을 줄 것입니다. 아버지가 10만 원 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도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의 병이 나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라면 차라리 우리에게는 천국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 아프지 않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현장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프고 체력이 약하여 업무의 능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고치시고 현장을 정복할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후에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몇 번만 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확실히 낫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붕회가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한 성도님과의 대화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분야는 다르다,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렇죠? 이렇게 성도님이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적은 그분께 임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지만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우리에게 자본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작정 움직이거나 사업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자본이라도 모으기 위해서 은행에 착실히 성실히 저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커리어나 자신의 자본으로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될 때가 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총리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자격, 인맥, 배경을 보면 꿈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주어진 일, 노예의 일에 최선을, 성실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한 일이라고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불황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는 불황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니 하나님의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불황자나 따르는 사람이 무슨 왕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현실에 맞추어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쩌면 건달 두목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라사대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득 번뜩이면서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이 있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뭔가 목적을 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하나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전하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주십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사실은 포기했었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으니 제 역할은 여기까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됩니까? 회개하지 않겠다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긴 자 되도록 역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저도 주님을 쫓겠습니다. 제 자신을 부인케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해결되는 순간 우리에게 막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싶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현장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케 함으로 바벨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포로로 끌려온 자가 바벨론의 총리 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패전국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전국인 바벨론에서 찬양과 높임과 영광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고 친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즉 전도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로 현장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 주신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말씀을 쫓을 때 그 복을 누리며 우리도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되게 역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장의 빛이다 해서 우리가 비침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의 빛으로 세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60만 백성들은 믿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습니다. 즉 그들은 홍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홍해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만나야 될 문제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라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말씀을 믿고 빛이다 소금이다 하신 말씀을 믿고 현장에서 우리 능력 없고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사랑하기를, 헌신하기를, 섬기기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홍해를 가르심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는 자,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는 자로 현장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세 자신이 자신에게 홍해를 가를 능력이 있어서 홍해로 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평균 100건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 5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쟁이 봐라, 교회 다닌다고 막 열심을 내더니 반토막 났다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래서 적당히 믿어야 한다 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 반토막 나서야 되겠습니까? 배로 영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부흥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시간도 없는데 오히려 200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하나님께 전도하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현장 가운데 마음껏 자랑하는 일이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다 하면서 우리에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라고 우리를 현장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따르지 않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뜻을 정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장님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직원들이 보게 된다면 그 사업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장님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역사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명분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을 정한다는 말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거고, 그 집에 웃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그 뜻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심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도 식사하시기 전에 드러내서 식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식기도 하는 분들이 업무에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눈치 보며 적당히 믿고 재정에 복 주시면 그때 11조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능력 주시면 그때 식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뜻을 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채식만 했음에도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건강토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건강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아닙니다. 약과 의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까? 이 부분의 답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아갈 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지혜와 지식에 넘치게 하셔서 바벨론 술객들보다 10배나 넘는 지혜를 갖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공, 출세해야 합니까? 이 부분의 답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할 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 주시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 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정한 뜻대로 믿음을 현장에서 보이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에 드러난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현장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드러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현장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